올해 초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모세오경을 올 한해 다 끝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진행하다 보니 아마 올 12월 달까지 끝내도 신명기까지는 다 끝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일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를 우리가 오늘로 이제 끝을 맺는데,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 27장까지 다 보신 거면 산으로 비유할 때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여러분이 지나오신 겁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확증받는 은혜의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27장의 결론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셰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코셰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모든 성물 혹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모든 기구와 기명들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고 또 정결해야 함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룩하게 되다 혹은 거룩하게 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삶의 주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몫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영역입니다.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깨끗해질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따라서 깨끗함을 입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이 되지 못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거룩하게 성별되고 구별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에 관한 말씀보다는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짐에 관한 말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중간으로 나누면 16장과 17장이 중심에 있습니다.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17장은 그런 제사에 바쳐지는 예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16장, 17장이 속죄, 대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중심에 있는데, 그 말씀을 반으로 딱 접어서 데칼코마니처럼 반으로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접으면 1장부터 7장과 27장이 맞닿습니다. 그런 구조예요. 구조로 보자면, 그럼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무엇에 관한 말씀이 있었을까요? 제사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27장에도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관한 제물로서의 내용들을 다루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제단에 드려지는 예물에 관한 하나님의 제사법에 관한 말씀이라면, 뒤에 나오는 27장의 드림에 관한 말씀은 무엇과 관련되어진 걸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7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것이 서원이나 혹은 처음 난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나 또 여호와께 바쳐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제단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세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오늘 레위기 27장의 결론을 맺는 데 중요한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레위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자칫 우리가 잘못된 관점으로 읽으면 하나님께 뭘 자꾸 드리고 또 바쳐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비추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우리가 왜 그렇게 드림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면밀히 보면, 무슨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하나님의 목조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애초에 레위기 말씀 27장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받으신다는 것은요, 자격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은 바 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여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았던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받으실 만한 것 안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받으실 만한 것으로,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다가옵니다. 첫째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만드신 본연의 것으로의 회복,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때 새롭게 되어짐을 입은 자들에게 예비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보상과 돌봄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것에 관한 말씀 가운데 11조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받으셔야만 마땅합니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가 속하여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의 하나만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 받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나요? 전부를 받아주신 것으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를 받으신 것처럼 여기셔서 그 모든 받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가운데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신 것도 받으시기 위한 방편이고, 오늘 본문에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를 받으셔서 뭐 하시겠다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전부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은요, 단지 우리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결부되어지는 내용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볼 텐데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에 관하여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한 단어로 정의해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바 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제물로 드린 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다고 말씀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의 제물 되어주심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드려진 바 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사법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린 그 일부의 것들을 가지고 전부를 받으신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사건을 두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드려진 바 된 것으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레위기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라, 이런 방식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드림의 절차에 관한 말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진 바 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값을 치루어야 할 우리의 삶에 전부를 받으신 것처럼 여겨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진 바 된 것으로 여겨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받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앞서 읽어드렸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여겨진 우리의 삶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나신 바 되시고 동행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매일같이 모든 순간에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로 볼 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되게 하시는 것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우리의 삶에 영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지금 말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것,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경영하시고 견인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복잡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고 무엇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드리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모습으로 드린 바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쓸모없어 녹슬어진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다가 닳아 없어지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고 무기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믿음의 성도된 모든 지체들, 모든 예배자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혹은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무엇 받음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의의 병기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다루어 사용하시는 거룩한 무기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내어드린다는 것은 뭘 드린다는 걸까요? 뭘 드려야 할까요?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기 말씀도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절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들,
여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것은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재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시간과 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는요, 우리 육체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으로서의 거룩한 신앙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로서의 삶을 오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정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무기와 거룩한 도구로 이것이 선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정이,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바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육체의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 바 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진 바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로움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따라 오늘을 삽니다. 돈에 매이고 시간에 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에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다면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와 같이 된 우리의 삶은 철저히 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영역부터 새롭게 될까요? 우리 영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자하고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육체에 속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것,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드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혀 새롭게 하신 존재로서의 삶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어지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의 구미에 맞게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바라면, 내가 소원하면,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존재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온전히 내가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베푸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의 결단을 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성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내어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드림으로서의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은혜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10분의 1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앞서 제가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받으시는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0분의 1의 곡식이나 열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물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다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받으시는 것도 성물 되게 하시는 것처럼 성도 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드림의 삶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신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기에는 그 가치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크기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고백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 것으로 여겨진 바 된 것입니다. 내 삶은 그 전부와 전인격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나를 쓰셔도 내가 여기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28절 말씀에 바쳐진 것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여러분, 여기 바쳐졌다는 말하고요, 뒤에 나오는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바쳐진 것은요,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바쳐졌고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을 때 다시 새롭게 태어남과 같이 새롭게 하심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죽고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던 내 자아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내 위기의 결론임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드렸을 때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에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이름의 권세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구원의 선물로 받고 전혀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을, 그 정결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내어드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릴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까지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내 모든 시간과 내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의의 병기가 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예배한 모든 지체들에게 이 은혜로 역사하실 때 기꺼이 주를 향한 헌신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그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